대통령 별의 순간 대원 찾는 법 178번째. 업과 인륜적 세계, 인도 사상과 불교적 업론. 불타 당시의 원시 불교는 전통적 인도 사상과 민속 종교가 잡가하였던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에 불설 가운데 이것에 대한 비판 또는 섭취 등의 입장이 뒤섞여 동거하고 있었다. 특히 불교는 종교로서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그 설법이 다양성을 띠고 있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하였다. 무엇보다도 윤회의 사상이라면 이미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 시대에는 어느 정도의 유형이 이루어지고 있을 정도로 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그것은 일군의 학자들이 생각해낸 사상은 아니고 학자들의 사유보다 먼저 민족 사이에 전성되어 육성되었던, 말하자면 민족적 실감이었다. 불교는 새롭게 탄생하였지만 이들의 전통적인 개념들을 빌어다가 개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장, 바라문들에게는 이단으로 보이고 또한 대중에게는 기이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불교에 대한 이 두 방면에서의 위화성은 영구히 인도 불교 종교사를 통하여 불교의 전개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학장들의 고매한 이론을 불교에서 발달하여간 이론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오히려 후세에 나온 상카라 학파에 의해 발전적 해소라는 형태로 섭취되어 버렸다. 그 결과 불교는 현대 인도의 힌두교의 한 파에 불과하다고 생각되어 전통적 바라문교에 대하여 자기 주장을 할 정도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학장들에 의한 포섭적인 태도는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대중이 불교에 대해 품었던 위화감은 보다 더 뿌리 깊었다. 현대 인도 대중은 힌두교가 이것을 용이하게 수용하여 생활에 소생시키고 있지만 불교적인 교의나 심정은 그들의 생활상에서는 거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풍토에서 살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불교에 의한 민속신앙의 접근이 결여된 데에서 파생한 숙명적인 이유가 가장 클 것이다. 그러면 불교의 업론체계는 어떻게 의의를 가지는가? 거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종래 인간의 생존에 관하여 신이 정한 인생 코스라는 숙명론적인 생각이라든가 또는 심령과학 같은 영혼의 불멸이라든가 그 어느 쪽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애매한 사고방식은 불교의 업론까지도 오해시켜 이를 숙명론적으로 이해시켜 버렸던 것이다. 그것은 업을 실감나게 파악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은 원시민족과 그다지 차이나지 않는 파악 방식이었다. 이는 업의 직감을 분석하여 개헌하는 작업을 등한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업사상은 단순한 실감이 아니라 실감을 더듬어 확인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불교 이외의 종교 및 사상으로서 불교만큼 정밀한 업론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종교 철학은 있지 않다. 둘째는 개인으로서의 인간과 객체로서의 인륜적 세계와의 관계를 업론만큼 명확하게 분석해 놓고 있는 체계는 없기 때문이다.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심리학, 사회학, 환경학 등이 있겠다. 그렇지만 이들 학문은 인간의 분석된 일부를 파악할 뿐이며 인간을 전체로서 파악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인간의 분석과 동시에 인간의 총합일 것이다. 그리하여 업론의 체계는 인간의 총합적인 파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세간에 대응하는 업. 불교는 그 흥기당초부터 과학적 자연을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인간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도에서 이것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불타 제세시대는 해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 세계의 일반이 아니라 개개로서의 인간이 대상이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다. 불타의 멸 후 제자들은 불어를 정리하기 시작하여 거기에 주석하거나 부언을 덧붙였다. 그러한 주석에는 개인적인 사상이나 당시의 사회 현상 등이 섞여 들어갔다. 이 시대 불멸 후 50년경부터 불교의 철학시대 아비다르마 불교가 시작되어 기원 5세기까지 전성기를 맞이하였는데 그 오랜 역사적 흐름에 의하여 명확하게 되었던 것은 개의 종교가 개에 그치지 않고 다른 것을 인식하여 나아가서 개와 개의 관계적인 세계를 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개와 개가 주고받는 세계는 유정세간이라 일컬어 과학적 전개 즉
기세간으로 구별하였다. 그리하여 업론은 자연 발생론으로서가 아니라 세간의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서 취급되었다. 즉 불멸 후의 역사적인 변천은 개에서 세간, 인간적인 사회, 세간으로 전개하는 업론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행위에 대한 분석. 통상 행위라 하면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운동은 의지가 가해지지 않는 물리적 생리적인 움직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도 행위에 대한 이해는 이것과 매우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즉 불교에서는 행위를 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행위 곧 업은 반드시 의지와 함께 생기하고 있다고 하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단순한 물리적 생리적인 움직임이라면 그것은 업이라 부를 수는 없다. 그러나 물리적인 움직임은 그것이 의지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업은 아니다. 윤리적 판단의 대상은 된다. 윤리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그것을 무기라고 한다. 무기란 선으로도 악으로도 기록되지 않음을 뜻한다. 그러나 무기라 하더라도 거기에는 의지가 따르고 있다. 그땐 벌써 행위이며 단순한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단순한 움직임이라면 불교는 심리학이나 생리학이 아니므로 불교의 행위론인 업론에서는 문제 바뀌며 거론되지도 않는다. 불교에서 윤리적 판단이라 부르는 것은 선과 악뿐만 아니라 선, 악, 무기라는 세 가지의 범주이다. 왜 인간적 행위에 무기를 두느냐 하는 것은 인간적 행위는 우주적 근원력을 나누어 갖는 일이며 인간적 자의에 의한 선과 악이라는 가치 판단을 초월한 부분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업을 인간관계라든가 운명을 정하는 것이라는 등으로 말하듯이 단지 상식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응하는 바에 인륜적 세계와의 관계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인륜적 세계도 개인에 대하여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여러 가지 존재 방식에 의해 표출된 것이라고 관찰하여 반성하는 것이 업론이 갖는 사회학적인 의미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들의 바람직한 앞으로의 삶의 방식을 보이는 종교적인 도인 것이다. 개개에 있어서의 업의 자각이 인륜 사회에서의 개의 자각이 되어 외연을 확대해 나갔다. 이러한 것은 불타 제세 시대의 불교에서 불타 멸후 원시불교 아비다르마 불교에 이행하는 사적 정계의 이념이었다. 행위와 업의 개념. 업의 원인은 짓다라는 것인데 또 그것은 까라나 행동이라는 언어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까라나는 원의가 되어가다이다. 둘 다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개념이다. 이에 유사한 말로서 선택된 것이 행위라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행위라는 일반적인 개념으로서도 불교의 업에 대한 의미를 망라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행위라고 말할 때도 여러 가지의 사고방식이 있고 거기에도 어느 정도의 차이는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사고방식에 공통되고 있는 것은 이 개념이 외적 자극에 의하여 일어나는 충동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인간의 자기 활동은 인간의 기능 전체가 거기에 관여된 것이며 거기에 대하여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외적 자극에 의한 충동과는 달리 행위는 사유에 의해 영향받는다. 결국 행위는 의지의 자유가 현상된 바인 현상적 형태이며 사유되는 한 그것은 목적적 기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행위는 단순히 사유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능하며 행위에 가는 존재라는 것이 될 것이다. 불교에서의 업도 인간의 기능 전체에 관여한다. 그 기능은 나뉘어 신어의 삼업이 되고 있다. 신어의 삼업은 기능적으로 말하면 신어의라는 세 가지의 근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 불교는 종교로서 악심을 선심으로 전환시키고 내지 번뇌를 열반해로 치환함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것을 행하는 것은 마음이다. 신구의 가운데에서 의를 가장 중요시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의업의 중요시는 고대에서는 매우 획기적인 발상이었다. 고대에서는 눈에 보이는 신체의 동작 또는 귀에 들리는 구업을 중요시했다. 그런데 인간의 세계가 진보함에 따라 오간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초월한 차원, 마음에 주목하게 되었다. 물질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인 것의 우위를 기대하였다. 이는 어떠한 문화의 발전 사상에도 보이는 광맥이라 하겠다. 현대에서도 재판에서 예를 들어 보이듯이 그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시 되어 왔다. 재판의 최종 결정을 위한 요인이 되고 있다. 반드시 의지 여하가 행동의 죄를 결정하기 위해서 문제되는 것이다. 더구나 불교는 종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생사와 열반과의 전회에 대한 열쇠를 이미 마음에 다 두고 있다. 업이란 사유와 함께 혹은 사유를 통하여 구상화된 것을 내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유의 구상화가 신과 의라는 기능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불교에서 신어라고 말할 때는 기능을 떠난 물질적인 신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신이란 접촉하는 기능을 가지는 몸이며 어란 기능을 지니는 입을 통하여 이야기되는 것이라고 하듯이 물질적인 것과 기능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물질과 기능은 혼연일체라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도 신업과 업은 사유에 의해서 지어진 것, 소작, 그렇담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여기 서울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성북구 성북로 28길 60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등록 시기는 1학기는 3, 4월에 등록을 받고요. 2학기는 8, 9월에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에 이 전화번호와 메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